이런 표현을 보시면은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이렇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 두 개의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그러나라는 그런 그 역발상적인 신앙이 들어있는 것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쭉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쭉 따라 나옵니다만 어쨌든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그 관점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하고 비슷하면은 성경이 참 좋아요. 내 몸에 맞는 것 같고 내 입에 딱 붙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착 달라붙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오면요, 이게 왜 그렇게 꿀맛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절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쑥쑥 지나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는 사실 성경을 골라 먹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재단하려는 그런 그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이들에게 있어요. 참 있는 그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냥 우리는 그저 아멘, 옳습니다,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 이분이 목숨 걸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문을 내걸면서 그 진리에 대한 자유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 오직 그 신앙, 이런 그 몇 가지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외쳤는데,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도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성경은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이딴 게 무슨 성경이야? 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야고보서를 찢었다니까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없는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이건 성경도 아니야. 사람이 그래요. 루터가 그랬다면 뭐 우리야 역시 얼마나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찢지는 않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아마 찢어버리는 그런 성경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똑같은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그릇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되는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그의 신앙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간증서와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그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랑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은 정말 이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훗날 아직은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입게 될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같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이 지금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빨리 죽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막 가고 싶은 분이 안달난 분이에요. 우리는 막 살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분은요, 막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났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면 그것도 보실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그게 나오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빨리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사망을 삼켜내고 생명의 역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내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살았단 얘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그가 깨달은 진리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 우리는 이 고린도서 6장을 넘어오면서요, 실제로 바울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년의 개념이 뭐예요? 진정한 희년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겼던 것, 억눌렸던 것, 그리고 묶였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희년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온전한 희년의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참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희년의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가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견디었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가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게 5절까지는요 사실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역으로 이렇게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서 읽었던 그 사실 이 내용들이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특별히 9절부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의 핵심을 딱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렇게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나쁜 일 하다가 고난 당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숱하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닥쳐와도 하나도 이런 것들이 바울의 행복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 마음의 기쁨을 이런 것들이 가리지 못했던 거예요.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내가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의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 감정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감정과 상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게 점점점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에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에요? 과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기뻐해야 돼요.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내 중심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사실 자기 혼자 들으려고 핸드폰에서 조그맣게 찬송을 틀어놨는데, 그게 뭐 들으라고 사실은 틀어놓은 건 아니고 자기 혼자 들으려고 사무실에서 틀어놓은 건데, 근데 그게 아주 작게 들려오는 그 소리였지만 지나가면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귀가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게 막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그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기독교인지 몰랐던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찬송을 들으니까 기독교인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 사람도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나도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듣는 걸 볼 때마다 좀 고깝게 좀 여겼다. 자기가 뭐 잘난 척, 자기 신앙이 뭐 좋은 척, 저렇게 뭐 맨날 자기 혼자 찬송가 듣는 것처럼 저렇게 티내고 살아.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나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도 집사지만 내가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했고 나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제가 피디수첩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피디수첩에서 그 후편이 남았는데, 그 보면요 계속 정명석이 안 좋은 이야기만 까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30개 눈이라고 말하는 그 정명석이 만들어 놓은 30개 눈에 빠지면은 그 미친 인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냐고. 그거 밝혀야 되잖아요. 그놈이 못된 짓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30개론, 여러분 정명석 30개론 안 들어보셨죠? 그거 30개론 배워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쳤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파헤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잘못된 기독교고, 뭐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그냥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면은 기독교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들도 자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가 진짜 기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내가 기독교인을 보여주는 세상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너무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감추고 있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직분자로 이렇게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같이 모여있던 그 목회자들의 그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큰 주제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참 슬픔과 그 애환과 고통과 눈물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갇혀본 적도 없고, 매 맞아 본 적도 없고, 버림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욕먹어 본 적도 없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내 행복을 결정짓는 것,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결정짓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나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한 답이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정신세계의 역발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비록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여기에 파묻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속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신앙의 그 관점들, 역발상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사도행전을 사실 잠깐 좀 보면서요,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고보라는 사도가 헤로데에게 붙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해요. 참수형을 받았죠. 그 사도입니다. 사도, 그분이. 그런데 이 사도,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는데도,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몇백 명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번에 세례를 3,000명 주었잖아요. 5,000명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숫자만 모여가지고 만일에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머리띠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깃발을 들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뭐 나팔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뭐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만일에 그랬다면요, 헤롯이 꼼짝 못했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사도를 죽여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 자리를 보존을 이걸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일에 어떤 곳에서 이 왕을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막 시위가 일어나면요, 이게 골치 아프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 당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는데, 그런데 야고보를 붙잡아 왔는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거 건드려도 가만히 있네? 그래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도 이 교회가 또 잠잠해요. 그러면 내가 또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 이놈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렸다는 말은 머리띠를 띠고 데모하기 위해서 거리로 몰려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조그만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을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 뭐 믿는다고 말하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도 좀 겁을 먹고 해가지고 살살살 건드려봤는데 이렇게 뭐 사도도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헤롯이요. 베드로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터가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기도하다가 밤중에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찾아오니까 교인들이 놀랬잖아요. 유령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베드로가 나온 그 다음 날 헤롯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끌어오는 곳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곳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것을 해내는 힘이 기도였던 거고요. 그러니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가볍게 보고 툭툭툭 건드리면서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더니 헤롯을 하나님께 쳐버리신 거예요. 교인들이 가서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살해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옛날에 기록에 보면요, 복통을 일으켜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역사 속에는. 기독교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내 삶의 행복과 절망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비록 내 환경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와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정말 그랬구나. 교회가 잃어버린 그 기도를 회복하면서 교회는 그냥 세상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일깨워준 사건이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막 툭툭툭 건드려요. 세상이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은요 그냥 툭 건드리면 툭 건드려지고, 또 발로 차면 그냥 채이고, 또 엎어뜨리면 엎어져지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볼 때는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모욕하고 뭐 수치를 주고 이렇게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대상이에요. 이게 왕따 당하기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기독교인도 이렇게 살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가 좀 더 힘있게 살자. 그냥 세상에 파묻혀 떠내려가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이러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도전을 받으면서,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일 바자회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우리 임시공동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같이 또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믿음의 뼈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